챕터 4 시대 복음의 선구자 2절 생명 구원의 발길 제4편 기차 전도 사연 2 전도 못해 낙심하고 죽으려 할 때 잡아주신 성자. 이제는 개인 전도, 가정 전도, 노방 전도, 청중 전도에도 모두 도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는 30여 년의 외침과 수련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자라기 전에는 미약하고 연약했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나도 부끄러워했고 말솜씨가 없었으며 또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말할까 쩔쩔매었던 것이다. 한 번은 내 모 교회인 성막교회의 탑에 매달 종을 사기 위해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수백 명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노방전도에 불이 붙어 1년이면 10,000명씩 전도를 할 때였다. 그래서 기차를 탄 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생들로 붐비는 기차 칸에 막상 전도를 하려고 섰더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저들을 전도할 테니 힘을 주십시오 하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담대히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교사들이 화투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전도하려고 들어갔으나 입이 안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입이 안 벌어져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고 어떤 수상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교사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화투치기를 하다가 나를 불러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상하네요 했다. 그때 당시 외치기만 하면 다 믿게 만들 말씀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나와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에게는 청소년 관리 공인 자격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되었는데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여건을 주셨는데도 못했으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꿈만 크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느냐. 스스로를 책망했다. 너 육신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만 탄다. 이렇게 실천도 못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승강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그때 누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기차 안으로 뒹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안 죽으려는 육신의 마음이다. 이 육신아, 빨리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배우지를 못했으면 실천이라도 강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큰 쇼크를 받아서 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뛰어내려라. 하고서 두 번째로 또 뛰었다.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문 옆에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붙잡았나? 왜 내가 손을 안 놓을까 생각했다.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전도를 못해 창피해서 죽으려는 순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성자이셨다. 전도를 한 번에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그것은 어린아이가 비 올 때 혼자 청소해 치우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 그 기질 대단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오. 말씀하셨다.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다. 또 그날 경주에 도착해서 불국사에도 가보았는데 좋은 자연 경관에 절을 크게 지어놓은 것을 보고 나는 이보다 더 좋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궁을 꼭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최고의 위치에 지금의 자연 성전을 만들게 되었다. 제5편 대둔산 관광 안내를 하며 전도하다. 내 고향 가까운 대둔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다.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쳤다. 그냥 전도하는 것은 어려우니 먼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다. 내가 이 산 너머에 살기 때문에 대둔산 관광지를 잘 안다. 이왕에 왔으니까 잘 안내받고 가면 좋지 않느냐. 내가 안내해주겠다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대둔산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도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몰랐는데 잘 되었다. 좋다. 라고 반응했다. 나는 여기서 40m 걸어가게 되면 바로 길이 보이는데 그리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거기서 한참 내려간 다음에 산을 타고 올라가야 정상에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산 밑까지 바래다 줄 테니까 같이 걷자. 4km는 슬슬 이야기하면서 가도 충분히 간다. 하며 동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원관리공단에서 나왔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왔나? 할 정도로 좋아했다. 나는 관광객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루에 8번씩 왕복하는 날도 있었다. 관광길을 다 이야기해주고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도 모르면 못 간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삶에 재미가 있다. 대둔산도 모르고 가면 재미없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고 대둔산의 전설을 들으면 재미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원효대사가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거기 서 있으면서 3일 동안 쳐다보았단다 하며 말씀을 넣어 전도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라고 당신을 보내주셨네 하며 좋아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줘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들도 좋고 나도 좋았다. 한편 대둔산 구경을 다 끝내고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방향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여러분, 오늘 대둔산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는 분명히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신바람이 나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구경이 끝난 다음이라 별것이 없다는 생각에 힘이 빠지고 다리도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옆에 끼고 다니는 애인입니까? 처음에는 휘황찬란하여 마치 처음 가는 관광지처럼 기대를 걸지만 애인을 사랑해도 늙어버리면 한계가 오고 또 그렇게 사랑해도 심정을 몰라줄 때는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이상적인 세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오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 말고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첫사랑 애인을 불타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면 여러분의 팔자가 확 펴져서 세상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